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사실은 주님이 내 삶에 맞춰주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가끔은 헷갈리고, 또 사실은 헷갈리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보다 주님이 내 삶에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함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길이 우리가 저번 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몸을,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몸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난 주만 따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주님, 속했네.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주님을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아멘. 그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살아갑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아뢰며 또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의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이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를 언제나 그 사랑의 길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또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 우리를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귀한 예배자, 아버지 당신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이 세상에 사랑이 목마른 이 세상에 주님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메마른 아버지 이 세상 감물어 메마른 이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 경건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경건 아버지 주님 참된 사랑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준비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이 절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영성이 조금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하는 너그러운 자연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끝물어는 욕망과 욕심,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던 우리의 삶은 자연으로부터 코로나19라는 위기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온 세계가 아프고 두려워하는 위기의 시대, 우리 스스로와 내가 속한 교회 앞으로의 존재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마지막 경고로 깨달아 피조물을 일부러 살아가야 하는 책임에 무디어진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과도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둘러싸인 이들에게는 용기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묵묵히 현장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능곡교회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 계신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익숙해지셨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5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그 일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전 한 주를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깔았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은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각각 손에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몇몇 영화에서 표현하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은 마치 축제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외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때에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산나,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인데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외쳤던 것은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월절을 맞아 유대인들이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실 올림픽 경기장의 최대 수용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몇십 배가 되는 인원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가슴이 두근거리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은 예수님이라는 인물로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뭔가 억눌린 것, 갇힌 상태에서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형편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말씀은 수백 년간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벗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역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무사히 도망한 그 구체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바디메오가 다시 눈을 떠 보게 된 구체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인 삶의 형편과 관련해서 사용되면서 그동안 삶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의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다시 호산나라는 그 외침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쳤던 그 함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구원은
굳이 분류하자면 어디에 분류할 수 있을까요? 요즘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묵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무지와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는 그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몰랐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지만 왜 그곳으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순간까지, 아니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자들의 이 무지함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꼭 로마의 개선 장군과 같이 보입니다. 로마의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요,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는 사람들의 겉옷이 그 가는 길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마치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이끌었던 다윗처럼 보였습니다. 앞서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윗을 보았던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안장도 없어 겉옷으로 임시로 깔아놓은 그 나귀 위에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완전 무정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찔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저 로마와 그렇게 싸워서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독립왕국을 건설하였던 하스몬 왕조를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수백만의 함성과 함께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료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외침이 참 여느 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이 외침은 기쁨과 환영의 함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울리고 남을 만한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이 함성은 의미 없이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소리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본격적으로 로마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만나셔야 할 텐데, 그들과 싸우셔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셔야 할 텐데, 월요일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 돈 바꿔주는 자들을 쫓아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금요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여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의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제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함으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력으로라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지금 자신들이 놓인 상황에서 구원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마침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이 땅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듯이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메시아, 그 진짜 메시아를 사람들이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해와 무지로 만들어낸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를 마주한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모욕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묘하게도 호산나 하는 외침과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엄청난 에너지로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종려주일 호산나라는 외침이 여느 때와 달리 구슬프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4월 5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라는 외침, 그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메아리 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 외침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 보입니다. 정말로 이 일이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부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환호와 야유 사이에서. 그래서 호산나 땡땡 하고
환호와 야유 사이에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 제목이 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2000년 전 호산나라는 외침을 되새겨보는 우리의 마음이,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딱 이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의심과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간절함과 의심 사이에서 종려주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매우 곤고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당장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호산나 찬양하는 이유는 나의 삶의 형편을 당장 바꿔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절의 가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이 시간 이 찬양할 때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모아 찬양할 때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우리 구원의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을 때 곧바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 우리의 삶을, 지금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눈앞에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너무나 놀라운 그 감격으로 가득 찬 호산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5일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공동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헌금하고자 하는 분들은
화면의 안내를 따라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지나가는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 이번 한 주 살아가려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능곡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자 김주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네요. 다들 지치고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계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길 소망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저희가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좋은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몸 건강히 챙기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싸움 사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능곡교회 청년지구 여러분. 저는 셀장 김현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요. 제가 교회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여기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맨날 지나가기만 하고 이 안에 들어온 거는 오랜만인데 여기 주차장이랑 옛날 동탁도 보이고 따라오세요. 쭉 가면 여기 노란색 줄이 쳐져 있어요. 교회를 못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모두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하고 우리 함께 모아 기도해서 우리 얼른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에 보면 개나리가 너무 예뻐요. 우리 꼭 다음에 만나요.